우리 영혼의 거룩한 영원한 생명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가 누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너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에 요약해서 성경에 대한 자세 및 역할, 성경에 대한 자세 및 역할이라는 말씀을 요약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가 학예 수련회를 올라가서 디모데후서 3장을 1절부터 13절까지의 모든 말씀을 전하고 시리즈로 전하고 이 말세 마지막 지말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악한 영의 역사하는 모든 각양의 부류를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 이제는 그 모든 말씀이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성경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을 따라 역할을 감당하는가 라는 말씀을 요약해서 마지막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계시록 성경 말씀에 기록하듯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지어다 라는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지각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참 진리이십니다. 세상은 모두가 변하고 온데간데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 영원한 변개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행한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귀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참여하여 그 말씀을 따라 행한 그 모습 그대로 거룩하면서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존하는 영생의 생명을 얻을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해져 가고 있는 이 현 시대를 본받지 말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도 이 현 시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말씀이 기록된 것처럼 바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어떠한 프로그램과 어떠한 유혹하는 비진리적 거짓 복음을 전하더라도 정말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어떤 말씀을 배우더라도 전하지 말고 듣더라도 새기지 말고 바로 성경 지식을 배우고 확신에 찬 일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응답받은 그 말씀을 그대로 어려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성경 말씀을 사모하라고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 영적 제자 디모데에게 조언을 하고 있는 요약된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방법은 그 원리, 내용에 있어서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의 철저한 중심 안에서 자녀를 교육시킨다면 어떤 것이 학문에 치중했는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 그러면 유대인들의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시인하고 인정하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책에 의하여 첫 계명에 의하여 자녀들을 교육시켰다 그럽니다. 근데 어려서부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바로 태교라는 그런 식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와가 어느 간정에 미국에서 CIA에서 발표한 간정을 하나 보면 유대인 청년이 19살인데 성경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그냥 외운다. 어디에서? 교도소에서. 외우는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정말 해같이 빛나고 얼굴이 정말 막 너무 광채가 나니까 교도관이 너가 뭘 먹었느냐 라고 물어볼 정도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이 교육이 어린아이 때부터 성경을 깨닫게 하고 국민학교 들어가면 벌써 국민학교 6학년을 졸업하면 이미 외운답니다, 성경을.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면 그러니까 철저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자녀를 교육시키니까 이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하나님 중심 자녀 교육은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자녀들이 남다르게 우리가 그냥 유대인들이 노벨 문학상을 70% 차지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들었던 풍물 같은 얘기를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금요철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에서 들었는 얘기를 자기 지식인 양 가식되게 말을 하지 말라는 거야. 마음에도 없는 그런 가식된 말을 해서 내 이웃을 희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쓰임받지 말라는 거야. 확실하게 알은 것만을 얘기해도 할 말을 다 못하고 삽니다. 우리가 할 말을 다 못하고 죽어요. 그러는데 왜 남의 말 들은 거를 가지고 자기 지식인 양 옆에 사람까지 죽이면서 말을 하느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철저히 자기들의 가정교육 안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받고 배운 그 하나님 말씀 중심 교육을 또 자기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니까 그 민족이 몇백 년을 종살이 해도 자기 이름을 유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이와 같이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을 하지만 바른 성경 지식을 교육시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교회 안에서 세상에 경제학 이런 박사 과정을 마친 학위를 마친 이런 사람들을 초빙을 해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는가,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면 더욱더 인본주의로 교회가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겠는가 하는 의논을 목회자로 이하 장로들까지도 모두가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세상에 공부한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가보면 참 보기가 좋지요. 너무 체계적이고 막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자녀들에게도 이런 교육 저런 교육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그걸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자녀들의 영혼에 유익한 말은 한 말도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없다. 주일 예배를
그러면 아무 가치가 없지 않느냐. 교회 안에서는 오직 진리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변개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에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도 믿으십니까? 영혼은 변화시키기는커녕 사람 껍데기만 그 모습만 변화시켜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청년들이요, 다리가 막 보디빌러 하는 운동선수들처럼 막 근육이 우람하고 막 보기가 좋고 막 이러다 덩치만 크면 뭐합니까? 생각하는 인성이 국민학교 3학년짜리 5학년짜리 10살짜리 인격이면 그 청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라 그러죠. 나이를 60 먹었든 80 먹었든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생각에 잡혀 살면 어린아이입니다. 나이만 먹은 것 뿐이지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데 진리의 생명 말씀을 받아들였으면 그 생명 말씀이 우리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우리 속사람이 자라나야 돼요. 속사람이 자라지 아니하면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 모습만 우리가 그 사람의 행실만 바뀌었다고 해서 거듭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의견이라는 말 그대로 껍데기만 변했다고 속사람이 변한 것은 아니잖아요. 보세요. 조세영리 같은 그런 포악한 그런 범죄자들도 교도소 안에서 은혜를 받고 가석방되어 출감해가지고는 사람이 겉으로 볼 적에는 막 변한 사람마저 은혜 받은 사람마저 근데 속사람이 인격이 변하지 않으니까 나와서 더 심한 도둑질을 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더 악한 일을 하고 다니잖아요. 심지어 너무 나라까지 원정 가서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이 변화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네가 내 말씀과 내 피와 내 영으로 거듭난 확실한 사실이 있는가? 신앙생활 몇십 년을 했고 어떤 직분을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간 믿어서도 네의 속사람이 어떻게 변했는가? 과거의 것을 다 청산하고 속사람이 어떻게 변하여 속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속사람은 변하지 않고 그 사람만 변한 마음입니다. 즉 어린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고 세상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1시간 2시간 있다가 돌아오면 그 아이들이 뭘 받아가 오겠느냐.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아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속사람이 변화받는 내 혼의 영이 속사람이 말씀을 받지 못하면 다 바람소리처럼 육신의 소리로 듣고 끝나지 않느냐. 대부분 사람들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참 말씀 좋았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해보면 자기 그 사람의 사정에 걸맞는 얘기를 들은 것을 가지고 은혜 받았다. 메시지가 좋았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진짜 내 속사람이 은혜를 받아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 불못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았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갔다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찌 소망할 수 있겠는가. 늦게나마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참 감사하다. 이것이 그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전인격의 성령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정말 변개할 수 없다라는 그 성경 말씀이 참 진리구나. 이래서 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는 거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막 부끄러워서
육안으로는 눈물을 못 흘려도 내 속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고 기쁘고 감사한 그런 감사가 있어서 참 오늘 은혜스러웠습니다 하는 가구는 질이 털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 지뢰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지,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영존하는 영생의 생명을 얻고자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요?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기억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믿음의 부모님으로부터 확실한 믿음의 교육을 받은 자랍니다. 받고 자랐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에 내 할머니 루이스와 내 어머니 유닉의 부모님의 믿음을 그대로 받았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일찍이 아버지를 잃은 사람입니다. 홀 어머니 밑에서 외할머니 밑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받고 자란 사람입니다. 본문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음을 말씀하시고 14절 말씀에는 성경을 배워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운 것은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받은 신앙교육과 바울이 전도하여 전도여행을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준 진리의 말씀들을 의미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전도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일어나는 가정의 성령님의 역사와 현상적인 모든 표적과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 그대로 그분의 영으로 손을 꼭 기도할 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실물 교훈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배웠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연구해 보아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다. 영원한 생명 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고 세상 지식으로는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기록을 탐구해 보라 그랬어요. 목사의 말이 참 진리인가? 비진리인가? 자기 생각대로 하는 말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변화받은 체험한 그 모습을 그대로 전하는가? 지식으로 전하는가? 탐구해 보아라는 거예요. 너희는 눈이 없고 입이 없고 귀가 없냐? 손이 없냐? 성경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확인해 본 다음에 그 말씀이 그런가 하면 그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어떤 테마를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 기록한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그 말씀 안에 예수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우리 모두는 성경 말씀에서 지시함과 같이 어릴 때부터 날마다 성경 말씀을 배워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생겨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이 생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삶의 변화가 됨을 꼭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저처럼 세상을 살만큼 살고 주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배웠어요. 그 성경 말씀을 배웠다 하더라도 이것이 참이라고 느껴지면 자녀들을 이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하고 이 말씀을 듣고 디모데처럼 부모님께로부터 전수받은 믿음에 양육받은 자라면 이 자녀는 또 자기 아들을 놓으면 분명히 그 아들을 말씀으로 키울 것이다. 우리 청년들은 바로 이 말씀, 부모의 그 믿음을 공급받았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참 진리라는 하나님의 영존하는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해야 된다.
세상 문화 문명을 알리는 것은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일에 현저한 것이다, 기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것이 그냥 나는 믿었습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믿음이 천대에까지 자녀에게 이어질 수 있는 정말 기독신앙의 근본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일에 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일에. 이 말씀은 확실한 믿음을 갖고 흔들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내 죄를 사하신 정말 생명 되시고 구원자이심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확실한 믿음. 세상 유치한 프로그램을 다 동원시킨 그 프로그램 안에는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주고 그리스도가 나의 죄 대속주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알려주지 않으면 누가 알려줘야 됩니까? 자식 손잡고 교회에 왔으면 누가 알려줘야 됩니까? 교회에서 교회 프로그램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누가 알려줘야 하겠나요? 부모가 알려줘야지. 그래서 부모 교육이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믿음이 위대한 것이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한참 은혜 가운데 있을 그 당시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실이라 그러면서 거짓 그리스도 부활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꼭 하는 사람들 말과 동일합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돼. 꼭 뭐 영생이니 생명이니 뭐 부활이니 성령의 충만이니 그러고 있어야 돼. 다니면 되지. 그게 바로 마태복음 10장에 내 가족이 적 그리스도 영에 쓰임받는 바로 무엇이라? 나를 영원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꾼이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자식과 부모 관계성이 아주 많잖아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왜 그러느냐? 받은 바 깨달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남녀 청년들이 만나서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만들었는데 받은 신앙이 다 다르면 희한한 양성이 생깁니다. 보세요. 여호와 정인을 믿는 사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만나면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마을수가 더 많고 더 거한 사람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여호와 정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기 안에 확신에 찬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요. 자기 안에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자기 부인된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리스도로 변화시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을 변화시켜 주는 일에 내가 확신이 있다면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끌어내어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니는 네 교 믿고 나는 내 교 믿고 그래 나중에 가가 보면 알지 뭐 그럽니까? 그러면 그 사람도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내 주위에 그런 사람을 그냥 그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믿음 없는 사람이야. 즉 다른 말은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는 이런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실에 지나지 않는데 이렇게 가르치니까 부활이 뭐요? 생명이 뭐요? 다니면 되지, 거룩하면 되지, 경건하면 되지, 이런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헛소리. 하나님의 진리 말씀 외에는 전부 헛소리예요. 보세요.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잖아요. 감독으로서 다른 누구보다 지금 더욱 확실하고 배운 그 말씀을 창념해서 그릇된 비진리를 배격하고 기독교의 가르침 참 진리를 목숨 걸고 수호해야만 한다고 그때 상황을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때의 이 설명이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심한 말로 우리 심령에 와닿아야 돼요. 와닿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와닿지 않으면요. 그냥 믿으면 되고 내 잘 믿으면 되고 개인주의로 바뀌어버려요. 내 옆에 사람은 정말 불지옥에 들어가서 퍼더덕거리고 허덕이고 있어도 그거는 네 몫이야 그러는 건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제가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드리지만 어제 그저께 우리 청년과 함께 왕기가 2기가짜리를 아주 용량이 작은 USB를 10개를 오다를 했어요. 왜 10개를 오다했느냐? 내 가정에도 내 가족 중에도 내 집안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일 미사를 지키지 않으면서도 나는 캐톨릭이다, 캐톨릭 신자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을 거예요. 주위에 돌아보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정말 영혼이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로마 캐톨릭의 기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현란하게 사람들을 얼마나 죽이고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못난 모습을 보인 종교인가를 내가 정확한 동영상을 보여드린다 이 말이에요. 갖다 줘서 전도를 하라는. 에스겔 33장의 말씀처럼 내 손에 피는 묻히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전도할 사람이 있으면. 응? 우리는 예수를 닮기 원하고 정말 내가 그분의 사랑이 어떤 것이고 그분의 믿음이 어떤 것이고 그분의 은혜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부엌 지옥 불못에서 퍼덕이는 나방처럼 파덕이는 그런 영혼을 구원해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주려고 사비를 들여서 제가 오다를 해놨어요. 월요일부터 제가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그래서 보여줍니다. 얼마나 잘못된 비진리와 비교리 안에서 그 사람들의 마지막 행동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증거 자료가 있지 않느냐. 그런 증거 자료를 가지고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영혼 구령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그 사람이 구원의 길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전할 의무는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유혹하지 마세요. 여기에 예수 부활은 지나가는 후메네오 빌레도 같이 예수 부활은 지나간 소리다 이렇게 하는 허무맹랑한 사람들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우리는 했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왜 그런 교훈을 받아야 합니까?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15절 17절 말씀에 성경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갖게 해라. 교회 다니는 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해라.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탐구해봐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성경을 조명하고 생명력을 부여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 외에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우리의 삶과 영육 간의 영원한 기업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열쇠다, 영원한 기업이다, 그 구원의 열쇠 되심을 우리는 가르치고 그 열쇠를 손에 넣는 방법을 바른 성경 지식 안에서 가르쳐 주어야 한다. 바른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자녀에게 이 바른 성경 지혜 지식을 알려주려면 내가 체험 해야 됩니까? 체험 안 하고 그냥 성경에 읽고 성경을 탐구하고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이해되는 대로 전하는 것이 바른 성경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고 내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체험한 말씀을 가지고 얘야 그거는 그렇지 않는 거야, 너 말도 맞지만 그거는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만 하는 거야,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강하게. 그래야 그 사람이,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서 길러주었는데 부모님이 자식 잘못되라고 가르치겠냐? 그래, 부모님의 말씀이 맞구나, 따라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모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최고 직분을, 성도의 최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집에서는 술잔이나 기울이고 욕이나 하고 사업 얘기나 하고 부부싸움이나 하고 자식들에게 막 욕이나 하고 매질이나 하고 언어폭행이나 하고 담배나 피우고 숨어서, 그럼 그 부모의 무엇을 보고 그 자녀가 그 가정에서 교육을 받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을 수련해서 전간 그 19가지 20가지 말씀이 그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의 성진이 되어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자녀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정말 양육해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은 뭐 하는 말씀이라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의 말씀이라. 성경에는 유대인들의 구원 방법으로는 주장하는 율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기록되었으니, 계시되어 있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는 바로 깨닫고 말씀의 지혜, 하나님의 그 법이 우리 말씀의 지혜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은혜의 진리 말씀이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힘있게 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고집이 센 사람과 고집이 좀 덜 센 사람과 다투면 고집 센 사람이 이긴다 그랬어요. 한국말에 서울에 남대문 턱이 얼마나 높으냐, 턱이 없다. 보고 온 사람은 온유가 턱이 없다. 그런데 보지도 않은 사람은 강해가지고 턱이 있다고 고집 부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턱이 있다고 이깁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에 빠지면 안 된다. 부모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정말 진리 말씀 안에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영분별의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확신하십니까? 16절 말씀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아멘.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역할은 하나님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성령님의 역할이다 라고 의미합니다. 즉 성령님의 영감은 성경의 절대 영감서를 뒷받침해 주는 근거다. 절대 무하고 절대 영감서를 얘기한다.
그러므로 성경을 사람의 지식으로 풀다가는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을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되 인간의 지식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21절 대언은 애적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영감 주시는 대로 감동대로 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개역성경 뉘앙스가 더 좋습니다.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애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인간적인 사상으로 풀 것이 아니라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고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하는 참된 말씀, 그러므로 항상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교훈을 주며 지키며 지키지 못하면 책망하시고 항상 바른 길 인도하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믿는 자들은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고 올바른 삶의 길로 가르치심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고 유익한 말씀의 지혜를 풍성히 공급해 주심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그러므로 받아야 할 줄로 믿으십니까? 시편 94편 12절에 오 주여 주께서 징계하시며 주의 법으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의의 생명의 법으로 가르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러세요.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는 신부된 교회요 이 말씀입니다. 영혼을 깨우는 참된 복된 삶이 있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교회요 이 말씀입니다. 개역성경에는 여호와여 주의 징벌을 당하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도다. 고난을 받고 징벌을 받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늦게 깨닫고 가는 것은 안 깨닫는 것보다는 복되지만은 얻어맞고 깨닫는 것은 그렇게 복되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얻어맞기 전에 미리 깨닫고 갈 수 있는 기록된 말씀이 성경 지혜의 말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곧 영과 축복임을 믿으시고 이 교훈의 진리 말씀 우리는 잘 지켜야 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할 때 책망을 받는 것이다. 말씀을 받고 따르지 아니하면 행동에 옮기지 아니하면 성령님은 책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근거한 꾸짖음을 통해서 바로 이 비진리 거짓 복음을 바로 잡고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대로 합당하게 행동하도록 동기부여 시켜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 감사할 줄 모르고 인사할 줄 모르는 것은 페르나입니다. 페륜. 자식이 부모에게 도움을 잔뜩 받고는요 당연히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의무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감사하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요. 못해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영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하다고 내가 표현을 하기 이전에 행동에 옮기고 나면 그렇구나 바로 이거구나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줄 알아야 자기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에게도 고맙다 감사하다 인사할 줄 모르는 말 하나님께 어떻게 인사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너희가 육신의 부모도 섬기지 못한데 하물며 보지 못하나 하늘에 계시는 영의 아버지를 너희들이 어떻게 섬기리 그랬습니다. 영의 아버지. 우리는 감사의 열매를 입술에 능히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책망하시고 그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는 말씀의 책망을 통해서 철저히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도덕적으로 바른 생활할 수 있도록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인이 왜 저러냐 소리를 듣는 것은 비진리 거짓 복음에 속은 자들이요,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신앙인답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정말 참 저렇게 정직한 사람일 수가 있나 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은 진리 안에 그 말씀을 배운 자들이다, 이렇게만. 우리 성도들은 진리와 사랑으로 그들이 올바른 길로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불륜못에 빠져 허덕이는 자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함을 잊지 마시고 순전한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의로 교육합니다. 의로. 하나님의 법, 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엄격한 정의다 라고 헬라어는 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개혁성경 NIV에서는 티칭한다, 교육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욥기서 22장 22절에 원하건대 그분의 입에서 법을 받고 그분의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 쌓아두라. 개혁성경에서는 정컨대 너는 그 입에서 교육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라.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 생명의 법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라는 거야. 항상 간직하라는 거야. 그러면 세상에 빠져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의 피로 제시선 받은 어려운 자들임을 알아야 하고, 날마다 그 진리 말씀을 통하여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심을 믿으세요.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그 성경 말씀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을 한 페이지라도 더 보고 싶어집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인도할 것인가, 내일은 어떤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켜 줄 것인가, 글피에는 어떤 말씀으로 내 삶을 이렇게 살았구나 라는 것을 조명해 줄 것인가 깨닫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욱더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대 자만하지 마세요. 남을 비방하지 마세요. 그 비방이 나의 마지막 전개가 된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다듬어 간다, 만들어 간다, 이런 말씀. 보혈로 사신 영혼들, 즉 진리의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줌을 뜻합니다. 성경 말씀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아 온전한 성도로 거듭나고 세워져 가시기를 바라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 되십니다. 성도로서 사명자의 자격을 갖도록 해준다. 소명을 가지게 해준다. 진리의 교육은 바로 받고 인도함을 받아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어서 디모데 감독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마지막 순간까지 주의 진리의 정언이 될 수 있기 축원합니다. 정말의 재림 신앙을 갖추게 하며 순교적 믿음의 신앙인들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선한 주의 큰 믿음 소유한 일꾼들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